자, 우리 신을 고백하는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고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긴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27장 1절에 이른 아침에 새벽에 이른 아침이라고 했죠. 이른 아침이 종년기의 종말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는 직전의 상태를 우리가 설명해 줍니다. 그랬죠. 자, 아침이 주님의 임재에 의한 새로운 교회의 시작이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중생이라고 해도 되나 마찬가지겠죠. 중생. 또 가장 높은 뜻에서 아침은 주님의 영화를 표징한다 해도 내나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영화는 사람의 중생을 표징하고 또 다른 말로는 새로운 교회의 시작,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징하는 계시록서에서 나온 새 예루살렘이 가리키는 아침이 그 뜻하는 낱말 뜻입니다. 이런 아침이라는 것은 그 전에 그러니까 종전기의 종말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기 직전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대제사장은 지배적인 내면적인 아까운 데 있는 자를 가리킨다. 백성의 장로들은 백성은 교리 안에 있는 원래 진리예요. 여기서는 교리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 장로들은 그 가운데 있는 으뜸이 된 거짓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성원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사실상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인데 교회 밖으로 지금 믿음이 완전히 소멸된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베드로의 부인으로부터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에 대항하여 그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자, 예수에 대항했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선의 측면에서 성원으로서 주님께 대항하는 것이죠. 대항하는 물을 두려고 그를 죽이려고. 신령 진리 측면에서 성원에서 비롯된 것들을 소멸시키려고 그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선은 소멸할 수 있다 없다? 소멸할 수 없다. 자, 여러분들 영혼을 소멸할 수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영혼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들은 우리가 멸할 수 있는 것이죠. 간섭하시면 너 생각 잘못됐어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영혼에 관계되는 것은 오직 주님께 속한 소관이죠. 그래 안 그래요? 영혼에 관계되는 것은 오직 주님께 속한 소관이에요. 사람이 너 영혼이 선하다 악하다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진리로부터 드러난 것들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분별하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같은 우리가 전시회를 공부했어요. 우리는 신령선에 대항하는 신령선에서 비롯된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소멸시키고 멸절시키려는 것, 죽이려는 것, 소멸시키려는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죽이라는 단어는 다나토라는 죽이다 이런 뜻이에요. 죽이다. 다나토스 죽음이라는 단어, 명사가. 의논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운데서 나온 이해나 사상, 뭔가 거짓된 이해나 사상에서 나온 지식들, 또 지식에서 나온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죽이란다는 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급될 때 파괴나 괴멸, 또 멸절시키려고 한다는 낱말이 뜻하는 아폴륨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죠. 다나토와 아폴륨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좀 해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의논했다라는 것은 온갖 거짓된 이해나 사상 또는 지식에서 비롯된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결박하여 그 가운데 속박되어 있는 상태. 그렇죠? 결박이란 말은 그만 속박되어 끌고 가다, 인도하고 데리고 간다 이런 뜻이에요. 끌고 가다, 데리고 간다. 그러니까 온갖 거짓들에 속박되어서 어디서 나왔을까? 대제사장이 뜻하는 것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신령 진리 측면에서 성원을 친 주님이 그 가운데 속박되어 있는 것이죠. 어디에? 문자에 존재하는 성원이에요. 내적 진리가 아니에요. 문자에 존재하는 성원으로 주님이 그 가운데 속박되어 있고 그것들로부터 인도되고 안내되는 것이죠. 그렇죠? 어디로 넘겨졌다고?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를 넘겨주니라. 예수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를 넘겨주니라. 원어를 보면 그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그를 총독 빌라도에게 그를 넘겨주니라. 그이란 말이 가운데 여러 번 들어가 있어요. 아우토스. 원어를 보면 예수가 아니에요. 그를 넘겨. 뭐가? 문자에 존재하는 주님. 신령 진리로서 문자에 존재하는 주님이 속박돼가지고 빌라도가 총독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가 뜻하는 것들 안에 인계된 상태. 이해되셨죠? 빌라도가 뭐냐 그랬더니 성원 밖의 일반적으로 종교를 관장하는 악에서 비롯된 온갖 거짓 아닌 것들이다. 설명드렸어요. 자, 성원 밖의 일반적으로 종교를 관장하는, 종교성을 주장하는, 또 종교를 관장하는 악에 속한 거짓 아닌 것들. 왜 악에 속한 것이냐 그랬더니 이들이 로마에서 파생된 유대 땅, 이스라엘 땅을 통치하는 자들이죠. 총독이죠. 그러니까 로마가 악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우상숭배이나 아까운 데인 자를 표현한다. 이집트와 로마를 제가 비교해 설명드렸어요. 이집트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파생된 온갖 거짓된 지식들, 지식이란 말에 방금 찍었어요. 온갖 거짓된 지식들로 안에 속박되어 있는 상태. 그것들이 지배하는 있는 상태예요. 이해되셨죠? 진리란 측면을 설명할 때 이들은 아까운 데인 자, 아까운 데. 악에서 나온 거짓 가운데 있는 자. 로마와 이집트가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땅을 통치했는데 이스라엘 땅을 통치했는데 이스라엘 땅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였죠. 그렇죠? 유대가 천적인 교회 속한 것들, 사마리아가 영적인 교회 속한, 이두메가 자연적인 교회 속한. 교회 속한 모든 것들 지금 어디서 나온? 로마에서 파생되어 나온, 로마에서 파견되어 나온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성원 밖의, 이스라엘 밖에 있으니까 그들이 성원 밖의 종교를, 일반적으로 종교를 관장하는 악에서 비롯된 온갖 거짓 가운데 인계된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총독이란 말은 자연적인 것들 안에는 일반적인 것들이다.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총독이란 말은 일반적인 것들이다. 일반적이란 것은 일반적으로 그 사람을 주장하고 지배하고 있는 이해나 사상 또는 내면적인 것들이란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죠. 자, 본디오다라는 말은 원어에서 다리를 놓은 뜻을 가진 바다가를 뜻을 간직하고 있다. 바다가 뭐예요? 일반적인 지식들. 일반적인 지식들이에요. 사람이 출생에서 터득된 모든 지식들, 그걸 일반적인 지식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지식에서 살아. 그래, 안 그래요? 그 가운데 교회를 섬기는 것을 뭐라고?
갈릴리의 참된 기역자. 갈릴리 호수가 참된 기역자예요. 일반적인 기역자 안에 있는 참된 기역자예요. 일반적인 기역자 안에 성원로부터 조성된, 뭐 하려고? 교회를 섬길 목적에서 그 사람에게 들어와 있는 참된 지식들, 질서과 진리에 속한 교리나 지식들, 이걸 가리켜서 참 갈릴리 호수다라는 말을 설명을 드렸죠. 자, 빌라도라는 말은 원래 확고하게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빌라도라는 말은 확고하게. 제가 전 시간에 이거 말을 했나 안 했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본디아라는 말은 원래가, 빌라도란 말은 원래가 확고히 하다. 확고히 하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확고히 하다. 확고히 하다는 말이 어디서 나왔다는 걸까? 이해나 사상인 것들이 어디서 나왔다? 그 사람 생명에서 나왔다. 자, 가치관 어디서 나왔다? 그 사람 사랑의 성질에서 나왔다. 너 가치관이 왜 그래? 세상 사람 흔히 말할 때. 그쵸? 너 이해나 사상이 왜 그래? 라고 할 때 그 사상이 어디서 나왔다? 둥 떠서 생각에서 나왔어요? 그 사람 마음에서 나온 것이죠. 그 사람 사랑의 성질에서 나온 것이죠. 그건 변하지 잘 않죠. 그쵸? 잘 안 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확고히 세웠다라는 말은 그것은 생각에서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어디서 나왔다? 생각 안에 이해나 사상, 생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거짓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악에서 나왔다. 의지에 속한 악에서 나왔다. 라는 말로 쉽게 이해될 수가 있겠죠. 그들은 지옥으로 멸해졌죠. 소돔성도 똑같은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빌라도가 악에서 나왔다는 말은 그 악이 여기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그걸 표징한다 해도 내나 같은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자, 소돔성이 멸해졌는데 소돔성은 뭐라고? 자기 사랑 안에 있는 지배적인 아까운 인자의 소돔성이었죠. 그렇죠? 자기 사랑 안에 있는 지배적인 아까운 인자들을 소돔성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대응하는 것이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그래 안 그래요? 지배적인 내면적 악이라고 그랬으니까 자기 사랑 안에 있는 지배적인 내면적인 악을 가리켜서 대제사장이 지금 표시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돔성이 이들하고 있는 말이죠. 이들 같은 말이란 말이죠. 자, 이 가운데 있는 자들 중에 롯이 구원받았죠.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잖아. 누구를 향해서? 두 천사를 향해서. 두 천사가 누구예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 세 천사가 왔는데 두 천사가 저기 그 소돔성에 갔어. 그걸 한번 구경해 보려고, 상황이 어떻는지 살펴보려고. 세 천사는 신령선으로서, 신령지위로서, 신령선과 신령지위에서 발출된 성령으로서. 그분이 세 천사인데 둘이 나중에 갔다니까. 소돔성으로는 둘은 갔다는 말은 신령선, 그러니까 신령, 우리가 여기서 설명하고 신령인성으로서 주님과 여기서 발출된 거룩한 영, 그들에 의한 최후심판, 그 주님에 의한 최후심판, 그게 소돔성이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롯이 소돔성 입구에 앉아서 주님을 맞이했다, 두 천사를 맞이했다라는 말은 마음 안에 주님을 영접 수용했다.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리고 집안에 앉아있잖아. 자기 집안으로. 그리고 씻을 못을 주었고, 발 씻을 못을 주었고, 먹을 것을 요리를 했죠. 마음 안에 주님께서 영접한 상태로 이렇게 설명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소돔성에서 나온 자들은 계속적인 주님에 대해서 그 두 천사를 죽이려고 그랬었죠.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래서 롯이 나가서 뒷문을 잠궜죠. 그리고 두 천사가 말했죠. 야, 너 여기 성 안에 너 형제도 있어 없어? 그랬더니 롯이 너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 빨리 네 가족들 데리고 나와. 저 성 멸해버릴 테니까. 그랬죠. 그리고 롯이 자기와 자기 아내와 자기 식소들을 데리고 나온다면 두 딸들 데리고 나온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소돔성 입구에 있던 롯이 두 천사를 맞이했다라는 말은 주님에게 쏜 진리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었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 있죠. 자, 그 사람이 여기서 아래에서 유다로 설명해서 나와요. 자, 유다 설명하려고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해 내는 거예요. 유다 설명하려고. 그 대응으로. 예? 좀 명료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려고 제가 설명을 끄집어온 것입니다.
따라서 그때에 그를 판 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를 팔았다는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선한 것 같으나 사실은 아까운 데 있는 자로 롯이 가리키는 중생될 수, 개혁될 수 있는 자. 롯이 개혁될 수 있는 자, 지계수가 예적 가운데 있는 자들. 그걸 주님을 맞이한 자들이잖아. 회개가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뒤에서. 이해되셨나요? 자, 유다가 그 정죄함을 보고 매우 낮은 지식들에서 판단된 아까운 데 있는 것들에 대한 지각을 가리킨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이 정죄됨이란 말은 카타크리노, 판단, 결정 이런 뜻인데 위에서부터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판단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래에서 판단한다. 그러니까 나의 지식들에서 판단. 성언을 이해하는 낮은 지식들에서 판단, 결정하는 것. 이런 말이에요. 뉘우쳤다는 말은 돌아서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갔다 왔다는 돌아섰다 이런 뜻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표징하는 것들에서 돌아섰다. 은 30 뭐라고? 진리 측면에서 아주 약간의 시험이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자, 중생한 자에 대해 설명할 때 은 30은 진리하는 모든 것들이 선과 결합된 충만한 상태를 가리킨다 했더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유다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니까 거의 진리 안에 있지 못한, 그렇죠? 진리에 대해 약간의 시험의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외적 진리 안에 있는 것이고 소돔성에 머물러서 거기서 나오려고 하는 자들이니까. 여기서는 지금 대제사장들과 백성들, 그 이것들 안에 한 몸 안에 지금 뒤엉켜 있는 본디오 빌라도,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뜻하는 성질 안에 지금 뒤적혀 있는 상태에서 나오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니까 우리가 여기서 진리 측면에서 아주 약간의 시험이 있는 것을 우리가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라고 했냐 그랬더니 어떤 교리나 가르침이 있었는데 내가 무지한 피를 발고 죄를 범하였더라. 무지한 피다라고 하는 것은 성언에서 간 자연주의 진리들을 취해가지고 이 팔았다는 말이 취했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 입장에서는 팔리는 것이고 그들 입장에서는 취한 것이죠. 자, 나 안에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속 사람은 겉 사람한테 팔았고 겉 사람의 침에서는 취한 것이고. 그래 안 그래요? 내 안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내 안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속 사람, 하나는 겉 사람. 하나는 주님에게서 진리 안에 있었던 것들, 하나는 진리 밖에 있는 것들. 내 안에 주님에서 말하면 성원 안에 있었던 것들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었단 말이죠. 여기서 성원에서 분리돼 가지고 겉사람 안에 인계된 것이죠. 전혀 상관없는 겉사람에 인계됐단 말이죠. 그것이 그냥 하나로 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한다면 그들이 지금 본디오 빌라도에게 팔리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에 의해서 인계되고 겉사람도 이 가운데 있는 겉사람이 인계한 것. 성원을 진 주님이 인계한 것.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유다 입장에 설명할 때 내가 무지한 자를 팔았다 이런 말은 외견상 선하는 것으로 성원에 속한 자유적인 지위를 취한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아까운 되는 상태로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팔았다는 말이 넘기다, 파라디돔이 넘기다 이런 뜻이에요. 인계되다, 인수되다 이런 뜻이에요. 팔고 사는 거 가리킨 말 아니라는 거예요. 팔고 산다는 말은 전혀 의미가 다른 거예요. 이에 이르기를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아이폰 우리와 그것이라는 날 없는다라고 했죠.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의 관계에 대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문장 흐름으로 볼 때 명백하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당하라 그거를 내가 당한다라는 말은 없애라는 뜻인데 뒤따르다 이런 뜻이 뒤따르다. 전형 뒤께 뒤따르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표정하는 것들 안에 뒤따르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뒤따르고 있다. 아까 거짓들 안에 있는 상태로 설명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5절 보니까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자,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갔다 이런 때 위로 향했다 이 뜻이에요. 아나코레오 위쪽으로 향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은 뭐예요? 진리를 성소는 교회를 던져놨다는 말은 그 가운데 있는 상태를 위로 향했다. 물러가다 이런 뜻인데 위를 향하여 떠나다 이런 뜻이에요. 아나코레오 아페로코마이 원어를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위의 공간 위쪽 위를 향해서
앞에서 주님을 판 유다는 지옥을 향했고, 여기서는 유다는 주님을 향해서 나아갔다 이 뜻이에요. 나아갔다. 종전이 거짓들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뭐가? 교회 속한 지리들을 향한 믿음이에요. 교회 속한 지리들을 향한 믿음으로부터 종전 거짓들에서 분리되는 시작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 마치 유다가 목 메어서 자살한 것까지 번역되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 질식시키다 이 뜻이 질식시키다, 누르다, 짓누르다 이 뜻이에요. 짓누르다. 아펜코마이, 질식시키다, 목조르다, 질식시키다, 누르다 이 뜻. 먼 곳으로부터 누르다. 아포 않고, 아포와 않고 이 단어 합성은 먼 곳으로부터 누르다, 짓누르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들과 장로가 뜻하는 것들을 짓누르다 이 뜻이에요. 짓누르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뜻하는 것에서 비롯된 외견상, 선한 것 같은 것들로 성원에 속한 자연적인 진리를 취한 악하고 거짓된 것들을 질식시키는, 떠나는, 분리시키는 중생에 관한 내용이에요. 중생을 향한 계획을 향해 나간다,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될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씀이죠? 자, 이 같은 것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들 안에 교회가 재건될 수가 결코 없어요. 그건 매우 실제적인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자, 6절 보니까 대제사장이 그 은을 거두며. 대제사장은 지배적인 내면적인 악이다. 자기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지배적인 내면적인 악이 자기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이. 은을 거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악으로부터 거뒀다란 말이 취하다 이 뜻이에요. 얻다, 취하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을 취했다? 진리를 취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앞에서 유다가 언급돼서 나왔고, 유다와의 관계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생각을 했는데 가만 보니까 뭐야, 자기 사랑 안에 있는 지배적인 내면적인 악으로부터 진리들을 취했구나 라고 이해될 수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자, 진리를 취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 진리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졌겠네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말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이것은 피값이라. 그 가치가 피값이라. 진리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졌네 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피값이라는 말이 진리들이 이화되고 더럽혔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잘 볼 수가 있겠죠. 대제사장이 그 흔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다 라는 말은 지배적인 내면적인 악에서 취한 진리들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은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유다가 있었는데 이것은 피값이다. 진리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져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피가 뭐라고?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진리 또는 성원에도 들어가는 것이죠. 자, 유다 입장에서 보는 자연적인 진리들이 다 더럽혀지고 이화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말로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할 것은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은 문자적인 뜻에서 열매를 낸다. 기억하세요. 자,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은 문자적인 뜻에서 열매를 낸다. 생각에서 나온, 머리에서 나온 몸통에서 힘을 얻어 손과 발에서 그 열매들을 낸다. 같은 말이에요. 자, 머리로부터, 지혜로부터 나온 것이 몸통으로부터 힘을 얻어가지고 손과 발에서 실천하는 삶 가운데 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 손과 발이 움직이는 그 대응하는 것이 성경의 문자인 뜻들이다. 예? 자,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아니한다. 그 사람 죽어있는 사람이네. 그래 안 그래요? 살아있으나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 손과 발이 잘린 사람들. 그렇죠? 다리를 전다. 온전한 선 안에 있지? 자연적인 것도 온전한 선 안에 있지 못하다. 절뚝거린다. 같은 말이잖아. 천재의 영적인 것들이 온전히 실천되지 못한 상태. 야곱이 허리가
대퇴부가, 환도뼈가 이골됐다. 영적인 것들과 자연적인 것들이 온전히 결합되지 못했다. 성경 말씀의 문자인 뜻 안에 간직되는 천체의 영적인 가르침들이 성경 말씀의 문자인 뜻과 온전히 결합되어 있지 못하다. 성경에서 혼인애는 영적인 것들과 결합된 자연적인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는 상태. 그것이 혼인이란 말이죠. 혼인애. 혼인은 내적 결합. 혼인애는 다른 말로 성경 약혼은 내적인 결합. 혼인은 외적인 결합. 혼인애는 외적인 삶에 속한 애정이나 열망, 갈망 안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피값이라는 말은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비롯된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원래 본인의 뜻에서는. 근데 유다 입장에서 설명할 때는 교리적인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자기는 선안에 있다고 여기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 가운데는 모든 진리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진 상태로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을 가리켜서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도다. 예물로 두는 것이 옳지 않도다. 고르반. 성전고는 고르반, 선물, 예물 뜻이에요. 예물로 두는 것이, 선물로 두는 것이, 선물로 던져놓는 것이, 둔다는 말이 던지다 이런 뜻이에요. 발로. 합법적이지 않다. 합법적이지 않다. 옳지 않다는 말은 액세스티라는 뜻. 합법적이다. 타당하다 이런 뜻인데 합법적이지도 않고 타당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선물은 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선물은 예물은 뭔 말일까? 주님에게서 온 선물이 뭐예요? 선물. 네? 선물. 주님에게서 우리에게 준 선물. 세상 것들? 주님께서 나에게 선물해 줬어. 무슨 선물을 했냐 했더니, 아유, 좋은 집도 허락해 주셨고, 좋은 차도 주셨고, 건강도 허락해 주셨고, 세상 부와 명예도 주님께서 다 내가 열심히 믿었더니 주님께 내게 선물해 주셨어. 좋은 기도당도 우리에게 허물해 주고, 좋은 아주 큰 건물도 짓게 해주시고, 그들이 스스로 말하는 목회에 성공해서 주님께 선물해 주셔가지고, 그게 선물입니까? 네? 세상 사람은 그걸 구하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 그 목적에서 하나님을 믿죠. 주님을 구했어, 자기 것을 구했어요. 자기 것 구했잖아. 다 자기 것 구했어. 왜냐면 주님을 믿었더니 주님께 좋은 집도 내게 허락해 주시고, 좋은 차도 허락해 주시고,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자식들도 세상에서 출세하고, 명예도 주고, 정치인이라면 지도자가 되고, 그렇죠?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물. 그 목적에서 그들은 주님을 믿는, 그렇죠? 그 목적에서 그들은 주님을 따라 믿는단 말이죠. 주님을 신뢰한다고 한마디로 말하면 채워주실 자기 탐욕을 채워주실 하나님으로서 주님을 믿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우상숭배자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자주 내가 설명을 했죠. 주님은 오직 사랑 자체이시고 지혜 자체이시다. 주님에게서 나오는 건 그 가운데 있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자, 주님에게서 받은 선물은 뭐예요? 그것을 쪼개나온 내 안에 있는 그것이네. 그렇죠? 자, 주님에게서 쪼개나온 내 안에 있는 사랑이나 인내 안에 있는 것들. 이것이 주님에게서 나에게 준 선물이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왜냐하면 주님은 사랑 자체, 지혜 자체이신 분이시니까 주님에게서 우리에게 쪼개줄 것은 오직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성 만찬에도 우리가 설명해주고 있잖아. 빵을 쪼개고 잔을 나누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설명할 때 이건 뭐야? 선물도 아니고 선물, 예물. 이게 성전거란 말이 코르반이란다 하는데 선물, 예물을 어디에? 성소에 던져 놓은 것이 타당하지 않다. 주님에게서 예배 안에 있는 것이다. 예배 안에 있지 않은 것이다. 예배 안에 있지 않은 것이다. 사랑이나 인내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거는 합당하지 않다. 이거는 왜? 진리 이화되고 더럽혀진 것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선한 일 있다고 여겼는데 사실 아까운 데 있는 것이네. 이게 보니까
난 이것이 주님에게서 빌었던 것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 대제사장이 뜻하는 것에 취해가지고 진리들을 취해서 그 가운데 있는 진리들이 다 이화되고 더럽혀진 예배하는 것이 아니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지각한 것이죠.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죠. 누가? 유다가. 주님을 향해 있는 유다가. 은은한 후, 자,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진리된 이해나 사상, 서원에 속한 이해나 사상 또는 지식에서 나왔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신불용, 계획하고 회의 이런 말인데 그 가운데에서 그 어떤 것들, 영적인 것들에 대한 또는 가르침들에 대한 이해나 사상 또는 지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취하였으니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취하였으니 이 삼았다라는 말이 취하다라는 뜻이에요. 취하다. 토기장이가 뭘까? 토기장이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있는 토기장이는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 토기장이에요? 도자기? 도자기 굽는 사람. 도자기 굽는 사람. 도자기를 뭐로 굽죠? 무슨 흙으로? 그냥 일반 흙으로? 진흙으로. 그래, 황토흙이라고 합니까? 그냥 황토흙이라고 합시다. 붉은 진흙. 황토.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붉은 진흙을 갖다가 자기 모양대로 만들어서 도자기를 구워내는 것이죠. 그럼 진흙은 뭘 가리킨 것일까? 진흙, 황토, 온갖 거짓들에서 비롯된 나야 나. 내가 온갖 거짓들에서 비롯된 악 가운데 있는 나야. 내가 진흙이야, 진흙. 진흙으로 빚었다라는 말은 악에 속한 거짓 가운데 있다라는 말의 뜻이겠죠. 자, 바벨탑을 뭐로 쌓았다? 벽돌로 쌓았다. 진흙으로 만든 벽돌로 바벨탑을 올렸다. 벽돌이 뭐예요? 마치 진리 아닌 것 같은 이화되고 더럽혀진 거짓들. 그래 안 그래요? 라반이 이거 히브리어에서 라반이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그렇죠? 야곱은 라반의 집으로 갔지요. 그렇죠? 라반의 집으로 갔는데 어떤 상태에 있다? 진리 안에 있다. 진리 이화되고 더럽힌 상태에 있다. 진리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진 상태에 있다. 거기서부터 가나안 땅을 찾아오는 것이죠. 진리되고 이화되고 더럽힌 데에서 분리되어 가나안 땅을 찾아오는 것이죠. 진리들이 이화되고 더럽힌 상태에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짐승들을 키웠단 말이죠. 짐승이 뭐예요? 진리에서 비롯된 선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그것들을 많이 가지고 에서를 만나러 오게 되죠. 자, 여기 너무 나가니까 저 정도만 정리를 하고 이 토기장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려고 그러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진흙을 빚는 것이 토기장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진흙은 온갖 거짓들에서 만들어낸 내 안에 있는 악을 가리키는 거. 왜 흙이니까. 흙이 성경에서 좋은 뜻에서는 선을 표준한다. 자, 선한 마음 안에 믿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그 가운데 잉태된 것이 싹을 내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주님에게서 말하면 진리라는 믿음의 씨앗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흙, 좋은 토양, 선한 마음 안에 옥토, 선한 마음 안에 뿌려져서 그 씨앗을 품은 내 마음이 씨앗을 품은 내 마음에서 싹시내고 줄기를 내서 나무가 성장하고 성장한 나무로부터 울창한 나무 잎들이나 가지나 잎들이 나오고 그 가지와 잎들에서 태양과의 관계 안에서 궁극적으로 열매를 낸단 말이죠.
제가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어요? 하는 중생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토기장이라는 말의 뜻은 온갖 거짓에 소속한 아까운 데 있는 나를 그릇 만드는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신령 진리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켜서 토기장이라는 말 뜻인 걸 잘 볼 수가 있겠어요. 전혀 쓸모없는 진흙 가운데 있던 나를 주님께서 이리저리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대로 다 이리저리 만져가지고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뭘로 구워내는 거예요? 불로. 몇 도로 굽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800도니 무슨 뭐 1000도니 이런, 하여튼 불로, 뜨거운 불로 구워서 아주 아름다운 중생한 자, 거듭난 자. 그 거듭난 자가 토기장이 밭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개혁되어 중생한, 즉 재건된 새로운 교회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렇게 토기장이 밭이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 밭을 샀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선과 진리에 대한 가르침에서 비롯됐다. 아고라, 샀다는 말은 아고라. 장사했다, 장사했다. 샀다는 말이 장사라는 뜻을 가진, 사고 팔다라는 뜻을 가진 사다 이 뜻이에요. 사다. 그러니까는 가르침에서 비롯됐다. 그러니까 선과 진리에 속한 가르침으로부터 토기장이 밭을 샀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성언의 신 또는 신령 진리로부터 지으신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개혁되어 중생한, 즉 재건된 새로운 교회를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토기장이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취하였으니, 나그네는 뭘까? 나그네는 나그네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진리들에 속한 가르침, 진리들의 가르침에 대한 열망이나 갈망 가운데 있는 자들. 진리에 대한 갈망이나 열망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들에게 가르침이 있을 것이니까. 그리고 이들이 어디 가운데 있었어요? 진흙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이 진흙 가운데. 근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방법으로 밭을 만들었잖아. 밭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묘지가 뭘까? 매장하다. 부활. 여기서는 저 세상에서 새로운 삶, 중생.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 결과적으로 유다가 마지막 이 같은 상태가 된 것이 한 말. 왜 설명했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종말을 맞이할 때에 그 가운데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뜻하는 것들 안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함께 있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분리되어 있는 자들로 유다가 뜻하는 자들에 의해서 새로운 교회가 재건되는 것인데, 그들이 나그네란 말이야. 나그네. 그들의 측면에서 볼 때 나그네인 거야. 여러분들이 그렇잖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나그네로 그들의 교회에, 기독교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들이 볼 때는 나그네였어. 진리에 대한 갈망이나 열망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그들에 대한 가르침들이 여기서 샀다는, 밭을 샀다는 말의 뜻이라니까. 가르침에서 말미암는 중생한 자들, 개혁되어 중생한 교회에 속한 자들, 토기장이 밭. 주님으로부터. 이 토기장이가 주님을 표징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좀 시간이 좀 되더라도 나머지는 좀 금방금방 진도가 나갈 수 있는 것들이니까 찾아보도록 할게요. 에레미야서 한번 볼게요. 에레미야서 2장 6절 한번 볼게요. 에레미야 18장 2장 6절. 에레미야서 18장. 에레미야서 18장 2절에서 6절.
18장 2절에서 6절. 영은지 한번 읽어보실래요? 에레미야서 18장 2절부터 토기장의 비유에 대한 설명이에요.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 자, 여기서 보니까 토기장의 의견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 무엇으로 만들었다? 진흙으로 만들었다. 진흙이 누구라고? 저와 여러분들. 온갖 거짓들에서 비롯된 아까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방법으로 만들었다. 토기장이가 신령 진리로서, 신령 선에서 발출된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속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호와가 누구가?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표시한다 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고, 토기장이는 신령 선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로서 주님, 또는 저와 여러분 설명할 때는 성원으로 주님이라고 해도 내나 마찬가지예요. 자, 19장 1절에서 11절 박자민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 19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싸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네게 이런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자, 여기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다라는 우리 앞에서 한번 살펴봤죠. 선과 진리에 속한 신성이 모독된 상태. 이해되셨나요? 선과 진리에 속한 신성이 모독된 상태가 이거 흰놈 아들 골짜기, 그리고 아래에서 이것을 도벳이라는 말을 설명해서 나왔는데, 그 도벳이란 말이 어린아이들을 산채로 불러 태워서 그들이 믿는 신에게 제물로 바쳤단 말이죠. 그것을 도벳 이렇게 설명돼서 나왔단 말이죠. 좀 읽어볼까요?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뚫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여기서 불결하다 이런 말은 다 자기 사랑이나 탐욕, 욕망 이런 것도 있다는 말의 뜻이에요. 여기서부터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우상숭배적인 믿음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5절 읽어볼까요?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바알이 뭐예요? 세상 축복 주장하는 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알로 둔갑시켰다니까. 이해되셨나요? 세상 축복을 주장하는 신이라니까. 세상 평화, 그들에게 가져다 줄 세상 그 축복을 가져다 줄 신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바알을 그들은 지금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죽음의 골짜기는 뭐라고? 지옥의 영벌하는 상태. 선이 멸절된 지옥의 영벌하는 상태. 읽어보실까요?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의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여기서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이라는 것은 온갖 추론, 망상에 속한 그들이 애욕 가운데 또는 정욕이나 욕망 가운데 있는 상태 우리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또 읽어볼까요?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온 길을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베스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자, 여기서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는 완전하게 할 수 없다. 토기장의 그릇이 뭐예요? 멸망된? 깨뜨렸다는 말은 주님에게서 조성된 교회가 멸망된 상태, 파괴된 상태, 멸절된 상태. 이해되실 수 있죠? 충분하게 뭔 말인지. 자, 이사야서 한번 넘어갈게요. 이사야서 64장. 이사야서 64장 6절에서 8절 한번 볼게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죄악이라는 말은 오직 자기 사랑에 속한 악과 거짓 가운데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세상 죄가 육적인 것들을 쫓아 사는 사람들. 죄악이라는 말을 쓰셔요. 8절 읽어볼게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라. 우리는 진흙. 자,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진흙이죠. 온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에서 이것들을 쫓아 사는 사람들. 그렇죠? 이것이 여기서 지금 뭐라고 설명되어 나왔어요? 진흙이라는 말로 설명되어 나왔다. 읽어볼까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그렇죠? 토기장이가 신령 지일기로서 주님을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박사배님이 41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1장. 41장 25절. 네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네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자, 여기서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른 자를 해가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다는 말이 주님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주님이에요. 이번에 문자에 존재하는 성을 넣어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계속해서. 그가 이르되 구간들을 숙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은 같이 하리니.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여기서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은 같이 한다라고 하는 진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멸절시킨다. 이해되셨나요? 토기장이는 신령치고 성을 넣어서 주님 표징한다라고 하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토기장이 바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비롯된 중생한 자. 그래 안 그래요? 중생한 자. 또 다른 말로는 주님께서 조성한 새로운 교회. 새로운 교회. 자, 중생했다라는 말의 뜻이나 새로운 교회에 속한 자다라는 말의 뜻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내가 교회니까. 자, 겉사람 안에 사는 사람들이 더 이상 겉사람이 주장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새롭게 조성한 속사람을 우러르며 섬기며 겉사람이 종노릇하며 사는 자들. 그 속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겠죠. 속사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앞에서 우리가 설명했던 고르반이라는 뜻이에요. 속사람이 원하는 대로 겉사람이 실천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고르반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주님께 선물, 예물. 이해되셨죠? 그 말의 뜻이 토기장이 밭을 딴 맛이 뜻이에요. 누구에게? 나그네,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나 진리에 속한 가르침들에 대한 열망이나 갈망 안에 있는 자들의 저 세상에서의 부활, 그쵸? 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무덤에 있는 자들이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있을 것인데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는 생명의 부활. 자, 8절 보니까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오늘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오늘. 현재, 과거, 현재, 미래. 영적으로 보면 영원한 현재. 시간은 진리에 대응한다. 공간은 선에 대응한다. 여기 오늘이라는 말은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는 영원한 현재. 영적으로는 시간과 공간이 있다 없다? 없다. 오직 현재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영원한 현재, 영원한 현재. 영원히 그 밭을 주님에 의하여 중생한, 그렇죠. 중생한. 주님에 의하여 중생하기 전. 이때의 교회 상태. 영원히 그 밭을, 그러니까 그 밭을 피밭을 일컬었다라는 말은 영원히 주님에 의해서 중생하기 전 이때의 교회 상태는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진 그 성질 안에 있다라는 말로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변함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다. 사람이 주님께서 토기장에 의해서 밭이 되기까지, 토기장에 의해서 밭이 사기까지, 그렇죠? 밭이 사기까지 이 가운데 있는 모든 진리들은 다 이화되고 더럽혀지고 그 가운데 선들이 모독된 상태. 이것을 가리켜서 피밭이라 이름 짓는다. 일컫는다는 말이 이름 짓다 이 뜻이. 이름을 짓다. 이름이 뭐예요? 이름. 성질. 그 사람의 성질. 그러니까 교회 성질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피밭이 뜻하는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피는 하이마, 밭은 들이에요, 들. 곡식들이 자라는 들. 나무들, 그 다음에 풀들, 또 곡식들, 들판.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마음에 마음 안에 뭐가 자라는 거예요? 진리들이 자라고 있잖아. 믿음에 특한 진리들이. 또는 지식들이 성장하고, 진리들이 자라고. 진리 자라는 것은 선이 성장하는 것에 비해서 진리들이 번성하고, 그렇죠? 그것이 우리 마음의 가치라는 말이죠. 근데 피밭이다라는 말은 그 가운데 진리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진 상태. 언제까지? 중생하기 전까지. 주님께서 토기장이가 밭을 사기까지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취하기까지, 그쵸? 취하기까지. 이 가운데는 모든 진리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진 그 성질 안에 있는 것을 가리켜서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단어가 두 단어의 피밭이라는 단어는 하이마, 아르고스 단어예요. 단어가 두 단어. 9절 보니까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성취되었나니, 충만해졌나니, 플로레, 충만해졌나니. 선지자는 뭐라고?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치. 에레미야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예요? 남유다 선지자예요? 남유다 선지자. 선의 측면에서 문자의 존재하는 성언으로서 주님을 표시해주고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지요. 그렇죠?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으로 문자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진리들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뜻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에레미야가 뭐라고 말했냐 그랬더니 아래 내용 성경에서 나왔어요. 그럼 그 가르침들이 뭐였냐 그랬더니 가르치는 것이 실제적으로 성취되는 것이죠. 그렇죠? 아래 내용을 보니까 말하기를
교리나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레고, 교리나 가르침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으로부터 그 가격 매겨진 것, 곧 있으죠. 이스라엘 자손으로부터 그 가격 매겨진 것, 매겨진 이것, 곧 가격 매겨진 이것, 이 가격은 곧 은 30을 가지고,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드셔요. 문장을 제가 조금 바꿔서 순서를 바꿨어요. 이스라엘 자손으로부터 가격 매겨진 이것. 가격 매겨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티마오란 말인데, 높이 평가하다 이 뜻. 높이 평가하다. 존경할 만하다 이 뜻이 존경할 만하다. 가치를 두다 이 뜻이 가치를 두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이스라엘 자손은 뭔 말일까? 이스라엘 자손. 영적인 진리, 영적인 기회에 속한 진리나 믿음, 영적인 기회에 속한 진리나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이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영적인 교회를 표현 안 하시니까요. 아들은 진리나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니까. 그러니까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진리나 또는 믿음으로부터 높이 평가되어 있다라는 말로 이럴 수 있겠죠.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 영적에 속한 진리나 믿음에서 비롯된 선에 속한 애정이 아니고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 왜냐하면 다 은혜에 대한 설명이니까. 아래는 은 30이란 말이 설명에서 나오니까. 금이 아니고 은이에요.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자, 교회 안에는 두 부류가 있다. 지식에 속한 애정하는 자들, 진리에 속한 애정하는 자들이 있다. 자, 지식에 속한 애정하는 자들은 자기 주장이나 사상을 사랑한다. 결코 교회에 나올 수 없다. 생명 안에 결코 있을 수 없다. 자,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자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다. 그 말을 앞에서 우리가 토기장이 밭이 샀다는 말을 뜻이었어요. 그 말이. 그래서 진리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고, 그가 누구였어요? 유다였어요, 유다가. 그가 종말을 맞이할 때 주님을 향해 있는 유다였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그 값이 높이 평가됐다라는 말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진리나 믿음에서 비롯된 진리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서는 토기장이 밭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소돔성에서 구출되어 나온 롯도 똑같단 말이죠. 그렇죠? 두 천사들을 집안으로 맞아들였다라는 말은 두 천사에서 비롯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게서 발출된 거룩한 진리들을 마음에서 영접 수용했다. 목과 결합시켰다. 그래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대접했다. 선과 결합시켰다. 진리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다. 그리고 구출되어 어디로 나갔어요? 소할 땅으로. 소할 땅이라는 무슨 말일까? 작다. 선은 너 산으로 도망가래. 산으로 너 멀어서 못 가겠어요. 가까운 데로 도망가게 해서 그랬잖아. 그래 도망간 곳이 어디예요? 높은 산은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는 거. 내적 진리를 비롯된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는 거. 근데 롯은 그 가운데 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내적 진리들에 비롯된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지 못하고 외적 진리, 성령 말씀의 문자인 뜻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었는데 그게 소할 땅이라니까. 그 소할 땅에 머물러 있는 것만큼 선이 측면에서 거의 선이 아닌 외적 선 안에, 그러니까 인애가 간직된 믿음 안에 있었는데 그 인애가 내적 진리에서 비롯되지 아니한 외적 진리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에도 불명명한 상태에 있을까 없을까? 매우 불명명한 상태에 있겠죠. 그래서 동굴로 들어갔다는 뜻이라니까. 동굴로. 영적인 것들은 매우 불명명한 상태. 그래서 술이 취해가지고 진리에 대한 오류에 빠져가지고 큰 딸을 취해서 모압 자손이, 작은 딸을 취해서 암몬 자손.
그 가운데 선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된 우상숭배의 예배 가운데 빠지게 됐다면 결국은 그러니까 진리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지 아니한 소돔성으로 나올 수가 결코 없는 것이죠. 여기서 똑같단 말이에요. 여기서 똑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앞에서 쭉 그 시리즈로 볼 때에 토기장이 밭을 샀다란 말이 언급돼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으로부터 가치를 뒀다 이런 뜻이니까 영적인 계속한 진리나 믿음으로부터 높이 평가된 가치를 둔 다시 말하면 진리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는 것을 그 가격 매긴 자 곧 뭐요? 진리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뭐였어요? 은 30이었다. 중생 초기 진리 측면에서 약간의 시험에서 비롯됐다라는 말로 그렇죠? 중생 초기 진리 측면에서 약간의 시험으로부터 궁극적으로 마지막 토기장의 밭을 산 나그네의 묘지를 얻은 상태가 됐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밭을 산 상태 토기장이 밭을 산 상태에 이르기까지는 피밭이라는 말이 설명돼서 나왔고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시험에서 비롯된 중생 초기에는 약간의 시험이 있었고 이 시험으로부터 마지막에 새로운 교회에 속한 자가 됐다라는 말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자,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죠. 끌려가 안 끌려가요? 다. 포로로 다 잡혀가잖아. 그때가 BC? 약 500년경이에요. 뭐 정확한 횟수는 잘 알 필요는 없는 거죠. 바벨론은 뭘까? 바벨론은 우리 공부했잖아. 계시록서에서 주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한 선이 모독된 상태. 주님의 자리를 차지한 선이 모독된 상태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표징하는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그것 때문에 갇힌 상태. 그래서 안 그랬어요? 자, 그 가운데 있는 자들 중에서 기환이 이루어졌죠. 1차, 2차, 3차 기환이 있었죠. 1차가 뭐였어요? 수르바벨에 의한 1차 구원. 그 다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한 2차, 3차 포로 기환이 있었죠. 그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파괴된 성전 건축. 그게 뭘 표징해주고 있는 거예요? 중생. 내 안에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라니까. 내 안에 교회가 건축적이 되는 어디 속박되어 있다? 바벨론에. 여기도 똑같잖아. 유다도. 그렇죠? 유다가 교회를 종말을 맞이해가지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의해서 빌라도에 인계됐고, 그렇죠? 이 가운데 갇혀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자들, 개혁될 수 있는 자들, 중생할 수 있는 자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는, 그 다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내용이 지금 설명에서 나왔는데, 그 초기, 중생 초기 진리 측면에서 약간의 시험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은30을 취했다라는 말로 우리가 설명에서 나온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토기장이 밭값으로 주었으니 토기장의 밭값으로 줬다. 토기장이가 주인을 표징한다 그랬죠. 자, 신령 진리 측면 또는 서원의 측면에서 주님을 표징한다. 밭은 그분 주님에서 말미암는 교회, 새로운 교회. 자, 중생, 개별적으로는 개혁되고 중생한 상태를 가리키고 일반적으로는 새롭게 조성한 교회를 표징해 준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값이란 말은 없는 단어예요. 토기장이 밭을 속으로 안으로 향하였다 이 뜻이야. 에이스 값이란 말은 없는 단어고 토기장이 밭 속으로 줬다. 안으로 줬다. 토기장 밭을 향해서 줬다 이 뜻이에요. 향해서 주었으니 디돔이 주었으니 주님에게서 비롯된 개혁된 중생 즉 재건된 새로운 교회 안에 있게 된 것을 뜻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지요. 이는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바와 같으니라. 내는 누구야? 나는 누구야? 내는 에레미야잖아요. 에레미야가 문자에 존재하는 성의 주님.
이 가운데서 일하는 주님을 성령 그랬어요. 자, 문자적인 뜻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활동하시는 주님의 영을 성령 그랬단 말이죠. 그 성령이 어디서 나왔어요? 주님, 주인. 퀴리오스, 주인. 주인이에요. 자, 신령 선으로서 주인. 명령했다는 말은 정리정돈하다. 이 뜻이에요. 정리정돈하다. 순서 있게 정렬하다. 이 뜻이에요. 쉰타오. 멋먹과 함께 배열하다. 질서 있게 정리정돈하다. 이 뜻이에요. 그 말이 이 말을 풀어설면 어떨까? 이 같은 일들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것으로 청교적인 질서에 일치하여 조성되었다. 창조되었다. 만들어졌다. 재건됐다. 저 오염된 개별적 설명할 때는 개혁되고 중생된 것을 우리에게 표징해 주고 있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질서일치에서 일을 하신다. 질서일치에서 오직 질서일치에서만 일을 하신다. 그걸 떠나서는 결코 일을 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오늘 승리하는 저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의어만 하는 것으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